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진리 그대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성도님이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차를 급히 맡기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얼굴 볼 수 있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성도님과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천국에서도 뵙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도 꼭 서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에베소서에 보면 건축되어가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상당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역사를 진행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이라는 용어를 써서 경륜이라는 말을 썼어요.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안 쓰죠. 근데 그게 전반적인 계획, 놀라운 계획,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진행시킨 역사 있잖아요. 역사가 언제 끝나요?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한다면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완성될 거란 겁니다. 완성되면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 전체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요, 더 이상 역사를 진행시키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살피고 있는 성막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인 31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완성됩니다.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하고 중요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중에 우선해야 될 일이 있죠. 순서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먼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보면 하나님 성막 전체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하신 일이 있고 나중에 뒤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도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여기 출애굽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여기까지 시간 한번 좀 전체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설계도를 주신 것은 법궤입니다. 자, 돌판은 누가 마련하시죠? 원래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한 바람에 우상 숭배 한 마리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돌판은 누가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새기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처음 준비해야 될 게 법궤고, 그리고 법궤와 함께 두 가지가 더 준비됩니다. 떡상하고 그리고 등잔대입니다. 이게 먼저 준비되어져요. 첫 번째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성막이라는 게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그림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성막 그 밖에 세 겹으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거기 조각목으로 기둥을 균일하게 해가지고 그 기둥들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죠. 아, 성막 준비할 때 전체 준비가 비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적인 비용은 별로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는 어마어마했겠다. 특히 거기 준비한 데 그 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겠다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에 딱 들어갈 조각목 있잖아요. 그 정도 규격이 되는 조각목은 거의 찾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마련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은 규격이 될 만한 나무를 찾기 위해서 다 뒤졌겠죠. 뿐만 아니라 그 조각목은 제일 단단한 나무거든요. 가장 단단합니다. 그리고 또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럼 따듬고 목재를 만들 때요. 정말 많은 수고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은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지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준비될 게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이 있으면 거기 번제단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누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함께 누구를?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입니다. 자,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떡상의 일은 앞서서 이미 있잖아요.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향을 정성껏 피운다든지 아니면 향을 그냥 놓아둡니다. 피우지 않고 놓아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나중에 오늘 30장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30장부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분향단을 보통 뭘로 보냐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연결해 가지고 기도로 봐요.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기도다. 향과 함께 기도가 올려진다. 그래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기도는 신앙에서 몇 번째 순위 정도 됩니까? 근데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상당히 뒷순위에 있습니다. 첫 순위는 법궤고 두 번째가 떡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등잔불은 그 안에 들어가려니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성막이 필요하죠. 막이 필요하고 그리고 밖에 뭐가 필요해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이라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난 다음에 분향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 요즘 우리식으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집을 지어가는데 첫 번째는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을 담는 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그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 인격이라는 집을 지셔야 됩니다. 사람이란 집, 나란 집을 지어야죠. 내가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전. 하나님이 거하실 전 집이 아니라 나란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나란 사람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나란 사람을 잘 짓는 방법은 몸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잘 지어야 됩니다. 속사람. 이게 그 다음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나란 사람을 잘 지어서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 하필 모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함께 바로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는 우리 가슴에 우리의 속사람의 말씀이 담겨야 되고 그 말씀을 담은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인격이라는 집을 짓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이
그냥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의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외로 기도를 굉장히 앞선 순위에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상당히 뒷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함께 뭐가 있냐 그러면 물두멍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물두멍은 누가 사용하나요?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성도들 못 사용합니다. 누구만 사용하냐 그러면 제사장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씻어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굳이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 굳이 할 수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정도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없어야 할 게 있죠. 그게 죄사함이죠.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늘 속건제란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그 대신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씻고.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이 나머지 거기 관련해서 이제 향기름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거기에 향과 기름 이런 거 준비하고 나머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전에 쓰는, 성막에 쓰는 도구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전체에 성막 설계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일이 우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집을 지어간다면 오늘 성막 설계도를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럼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설계도를 주시면. 설계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 따라 지어야 할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주셨으면 거기에 따라 집을 지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누구 책임입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짓는 집에 대해서는 시험해 보신다는 이야기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뭐 해 보신다? 시험해 보신다는 게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지은 집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평가받을 겁니다. 그 평가받을 때 우리가 지었던 인생의 집이 하나님께서 잘 지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가는 자들에게,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31장 뒤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증거판입니다. 여러분,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안식일 내용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식일 지킵니까? 우리 안식일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것은 교회가 지금 현재 안식일 대신에 이방인 교회가 지키고 있는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안식일 지키고 있는 분들 있죠.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아닙니다. 안식일 교회가 첫째 그러고요.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가 또 그 안식교 분파예요. 분파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 지킨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교 교리 더하기 한국형 이단 교주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식교 교리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또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보면 나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의외로 어디를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 지키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은 언제까지 지키라고 돼 있나요? 영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가지 안 읽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를 몰라요. 안식일은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내용 속에 분명히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 교회는 우리는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님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원래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아, 그죠. 안 쉬고 일하면 죽는 거예요, 그날. 다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지킨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그럼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키는 교회의 주일은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 언약이 아니죠. 주일을 지키는 교회의 자원함이었고, 그리고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원래 일하는 날인가요? 쉬는 날인가요? 원래 일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 원래 쉬는 날이었죠.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오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사람들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조금 좀 규모 있는 교회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먼저 새벽기도 먼저 하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9시 정도 뭐 해요? 주일학교 예배가 있죠.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시간 남으면 차량 운행하신 분이 있고 찬양대를 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졸죠. 아침도 그렇게 일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요.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정예 예배 드리고 난 또 차량 운행하고 그러고 가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항존직 분야 되고 싶은 분들은 교회 분들 잘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또 하시면서 하신 분들 많잖아요. 또 큰 교회는 투표가 돼야 되니까 모르면 투표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쪽 그런 게 들어봤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주일날이 쉬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거 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고 가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쉬려면 뭐 하셔야 되죠? 그냥 누워서 그냥 잠자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은 뭔 날이냐? 쉽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일날은 구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날.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쉬는 거냐? 여러분 쉬는 건 옛날과 달라요. 전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쉬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하루 근무 시간이 그래도 많이 좀 줄었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일주일 중에 좀 쉬는 시간이 좀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 제일 못 쉬신 분이 혹시 황 장로님이실까요? 운전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은 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못 쉬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저녁 시간 대부분 다 쉴 수 있잖아요. 저녁 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죠?
특별수당 줘야지. 그러지 않나요? 쉬는 시간 일하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차량 운행 가다가 한번 봤는데 그 수안지구 그쪽에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거기 뭐 청소년 근로 뭔가 거기서 그쪽에 그 수안지구에서 알바해도 괜찮은 곳 해가지고 몇 군데 추천을 해놨더라고. 프랑카드로 거기 보면 뭐냐 그러면 저기 최저시급 보장,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그리고 또 주휴수당 인정, 뭐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딱 해가지고 아예 거기 너도 요즘 알바하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그쪽 조금 좀 연명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괜찮은 데라고 프랑카드까지 걸어놨더라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쉬는 시간이 많아진 나라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죠? 그럼 언제 쉬시는 거예요? 평소 쉬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평소 쉬시는 거예요. 평소 쉬고 주일날은 함께 또한 특별히 날을 구분해서 주님께 저는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이 왜 갑자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1장까지 뭐냐 그러면 성막 짓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성막 짓는 일인데 12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왜 안식일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성막 짓는 내용 가운데 갑자기 끝에다가 안식일 내용을 넣어놨어요. 왜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아마 안식일날 제사해야 되니까 안식일날 제사 안 해요. 안식일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쉬어야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막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성사하는 것보다 이루는 것보다 뭐가 더 걱정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이 더 걱정이신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에 안식일 기명이 따로 있거든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갈 이유가. 근데 일부러 안식일 날은 일하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어이 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도요, 그 조각목 같은 거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막 쏘다니고 하면서 못 쉬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날도 안식일 날도 막 다닐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저는 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밤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큰 소중한 선물이래요. 여러분, 밤에는 어떻게 주무셔야 되죠? 잘 자야죠. 그래서 잠이란 게 참 소중한 선물이에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쫓기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한 것 같다라는 근거로 내세운 게 있어요. 광야에서. 그게 뭐냐 그러면 지난밤에 제가 단잠 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시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서 뭐 하는데? 쫓기고 있어요. 지금 사울왕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자기 쫓아왔는데 바로 뒤에 있는 지난밤에 자기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 잘 잤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자기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를 써가지고 기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 것 같다 하거든요. 여러분, 밤이라는 걸 잘 때 되도록이면 어둡게 주무셔야 된대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공복으로 주무셔야 된대요. 저녁에 그래서 야식 먹는 건 몸을 망치는 거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무실 때 여러분 잠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회복시킨대요. 장 있죠, 장. 이런 장 같은 데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주무실 때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요, 일찍 식사도 제대로 일찍 하시고 소식하시고 잠을 밤에는 푹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밤에도 일하신 분 있죠? 늦게까지. 옆에 분한테 한번 좀 봐보시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밤늦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밤은 너무 늦게 보내지 마세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뭐라 그럴까? 요즘 우리나라가 24시간 문화잖아요. 오죽했으면 24시간 편의점이 나왔을까?
그죠? 왜요? 그 시간도 누가 와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 청소년들 아니에요, 청소년들. 걱정해요. 저 우리나라가요, 뭐 100세, 앞으로 저 100세 간다? 전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현재 선진국 중에 100세 되는 나라 있어요? 일본도 수명이 줄고 있어요. 일본의 수명이 제일 길었던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오키나와이래요. 오키나와가 그 미군 부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미군 부대에 있기 전까지는요, 일본에 제일 오래 살던 지역이래요. 평균 수명이.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고 있는 지역이 오키나와래요. 왜요? 먹거리가, 미국식 거기 먹거리가 다 들어가면서 수명이 급격히 줄고 있대요. 여러분, 현재 젊은이들 어떤 시기에 음식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세 가요? 저는 100세 보험 들을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80세 살면 잘 산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도 음식 안 가리니까. 여기 안 가르신 분들은 오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좀 오래 살고 싶으시면 몸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게 좀 어디서 사느냐?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줄줄 달고 산다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몸은, 대한민국의 이미 음식 문화는 오래 살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오래 사느냐? 이전에 우리나라에 음식이 좀 부족했을 때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평생 먹다가 지금 오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수명이 높은 거지, 젊은 사람들 조금 나이 들면 절대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험회사에 자꾸 100세 하는데 100세 보험 절대 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사람도 저보고 꼭 100세 보험 들으래. 저 100세를 살 생각도 없고요. 전 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여러분 몸이 잘하셔야 돼요. 별로 가능성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보면 뭐냐 그러면 쉬는 거거든요. 쉬는 거 관련되거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잘 쉬면 건강 관리가 돼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막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지만 성막 짓는 일 속에도 뭐 해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을 망칠 정도로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 봐요. 여러분 중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왜 벌써 왔냐라고 한 소리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벌써 왔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적어도 내 몸 나이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일찍 몸 망가져요? 제가 요즘 눈이 뻑뻑해요. 지금 한 분이 제 거 녹취록을 보내가지고요, 제가 지금 한 달째 보고 있거든요. 64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A4로. 근데 이걸 화면으로만 계속 지금 4번째 보고 있거든요. 수정하고 수정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구약은 수정을 이제 4번째 끝냈고, 지금 신약 수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지금 두 겹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늙어서 눈이 씌워줄 만큼, 그러니까 눈이 좀 고장 날 정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과로는 몸에 이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 짓는 일 속에도 뭐 해라? 쉬어라. 자, 그래서 우리 옆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신 잘합시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노는 것은 악마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노는 것이 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하는 중에 뭐 하는 거? 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평소 노는 것은 그건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돌판이 여기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결국은 말씀이라고 봐요.
나머지는 누가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 말씀을 담기 위한 도구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건 뭐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결국 말씀이 빛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선물 꼭 기억합시다.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쉼이라는 선물 주셨습니다. 선물 주셨는데 안 누린 사람은 바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꼭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으시되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잘 짓기를 원하셔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선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소중한 선물 하나가 안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몸을 상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되게 살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주시는 쉼 또한 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접 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쓰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고 우리의 중심에 담겨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